바른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헤만, 여두둔과 함께 다윗 시대의 3대 악장입니다. 제사장이 예배의 주권자라고 하면 악장은 예배의 지휘자입니다. 곧 예배는 제사장과 악장의 협주입니다. 예배는 독주가 아니에요. 예배는 제사장, 악장, 회중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이 삼중주의 절묘한 협연이 예배의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함부로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곧 산당이라든가 푸른 나무라든가 예전에 가정에 여기저기 기도자들 통해서 많이 모였어요. 그렇게 함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시온에서 드려야 합니다. 왜요? 다윗이 그래서 시온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온 힘을 기울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엽수족을 다윗은 제1순위로 엽수족을 정복했잖아요. 또한 그 예루살렘의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온갖 희생을 다 무릅쓰고 시온으로 모셔왔잖아요. 그렇게 회복한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불렀어요?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다윗이 최초입니다. 시온이라고 뜻은 요새지라고 뜻이 요새지, 그 다음 피난처. 이런 의미는 단순하게 그것이 지형이 험난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시온이 곧 유일한 피난처이며 유일한 예배 장소이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임을 그렇게 해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교회는 시온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정통 교회입니다. 이단 교회 아니고요. 그 시온을 회복하였기에 다윗은 시온에서 이렇게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중시하였는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16장 43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 연주자, 성악가들, 제사장들, 문지기들 등등 레위지파 전체가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은 그 레위지파에게 대대로 세습이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배를 절대시한 이유는 바로 그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였잖아요. 그동안 그 언약궤는 뭡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언약궤가 떠돌아다닐 때는 다윗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때는 공예배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공예배를 못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민족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예배를 상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사적으로 언약궤를 찾고 언약궤를 찾아온 겁니다. 이는 그동안 언약궤가 떠돌아다녔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멀리하시고 이스라엘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특별히 다윗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반면에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모셔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며 이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을 항상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곧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예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시 아니하신다면 예배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언약궤가 없는데도 사람이 치성과 정성으로만 예배드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습관적인 종교 행위예요.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의 종교성에서 나오는 종교 행위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토록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고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누가 잘 알아요? 가장 가까이서 예배드리는 이런 악장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삽은 다윗의 마음으로 예배를 바라본 거예요. 왜요?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같이 예배를 돕는 아삽도 다윗의 마음이 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바라봤어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예배의 갱신. 그래서 시편 50편의 주제는 바른 예배,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배의 갱신입니다. 바른 예배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삽은 바른 예배의 정의를 먼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 맞췄어요. 곧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은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자, 이토록 예배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예전, 형식, 그건 그 다음이에요. 절대로 예전이나 형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과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배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가 다르고 예배가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어느 때는 와닿지도 않고 와닿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예배는 이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철학은 어디서 비롯됐냐면 그 교회와 그 목회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떠한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인간 편에 자꾸만 낮추다 보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소홀한 거예요, 그 목회자가.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에서 뭐가 나와요? 예배라고 하는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예배의 형태와 예배의 모양이 갖춰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자, 지난 시간은 제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배의 본질에 따른 바른 예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른 예배 첫 번째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바로 예배자,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즉시로 오는 변화, 바로 첫 번째 변화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을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곧 이건 뭐예요?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법적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에 자기가 있던 나라의 그 법이 자기를 더 이상 문제 잡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요, 우즈벡에서 온 한국에 온 불법 체류자가 있다고 해요. 그분이 불법 체류자로 있을 때는 한국 법이 그를 제한적이고 우즈벡 법도 그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그가 합법적으로 한국적인 국적을 얻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것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그가 이제 새 사람 됐어요. 한국 사람 됐습니다. 됐으면 한국의 법이 이제 그를 통치해. 더 이상 우즈벡의 법이 그를 더 이상 이제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아요. 우리가 의인 되면요, 과거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문제 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만 자기가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는 무조건 뭐냐면요, 죄가 우리를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데 그 죄를 바로 처단하고 죄에 의해서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바로 법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이제 쫓아오지 못해. 내가 한국 사람 됐는데 더 이상 어떻게 우즈벡의 법이 한국에 쫓아와서 그 사람에게 너 옛날에 우즈벡 사람이었지, 너 일로 와. 우즈벡 법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최빈나 전도사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는 우즈벡 사람이니까, 우즈벡 말도 할 줄 아니까, 우즈벡의 풍습과 우즈벡의 말이 난 익숙하니까 자꾸만 자기를 우즈벡 사람으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모님, 틀리잖아요. 나는 이제 우즈벡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얼굴색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과 가치관도 다르지만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처벌합니까? 예전의 법이 나를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더 이상 우즈벡 사람도 아니고 불법 체류자도 아니에요. 나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이 새 사람 된 변화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한 겁니다. 중생은 그리스도인의 법적인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문제가 여기 있어요. 시민권을 내가 얻었어요. 한국 사람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한국 사람이 되면 갑자기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합니까? 그 사람은 갑자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모든 것에 능통합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생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이 한국 사람과 똑같아집니까? 아니에요. 중생을 얻은 건 법적인 신분이 바뀐 것이고 법적인 신분에 이제 내 안전망이 갖춰진 거예요. 갖춰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평생 배우고 익히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균형을 깨뜨려 버리고 자꾸만 뭐예요? 나는 앞으로 나가는 성화라고 하는 자꾸 앞으로 나가는 사람인데 자꾸만 우즈벡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이 나를 짓밟아요. 자꾸 우즈벡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옥죄요. 우즈벡의 친구들이 자꾸 날 만나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전진하고 나가는 거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참.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하나님이 예비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우즈벡에서 내가 했던 모든 일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나는 중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만 뜨면 생각만 하면 우즈벡 얘기만 해요. 우즈벡 생각만 해요.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최비다 전사님. 자, 예. 새로운 국적을 얻었기에 새로운 일을 해야 할 이제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 전의 정체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에 이제는 전의 일들과 흔적들, 전의 생각과 습성을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의미가 없는 거 자꾸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이에요. 전에 우리가 어땠으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니 보세요.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이제는 의인인데 왜 자꾸만 전에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자꾸 부러워하고 그걸 자꾸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던 모습은요 우리에게 있었던 흔적이에요. 그럼 그 흔적이 과거의 것이에요. 왜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자꾸만 내가 같이 가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왜 계속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왜 내가 나를 옥죄입니까? 자, 우리 전의 모습은 그랬지만 우리의 전의 정체성은 그랬지만 현재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현재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뀐 사람,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는요 본질이 바뀐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굴색과 언어와 풍습과 여러 가지 가치관은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중생 얻었다고 해서 중생 얻고 계속 50년 믿은 분과 중생 얻어서 이제 하루 된 분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성화의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이분 중생하고 갓 이제 교회 나오신 분은 여전히 옛날 풍습과 옛날 언어와 옛날 생각이 가득 잡혀 있어요. 어느 때 보면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러기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그러기 때문에 예배. 이걸 회복하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이제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의 마음과 그 다음에 그의 육체도 성령이 한 발자국 바꿔 가시는 거예요. 신분은 즉각적으로 바뀌지만요 우리의 성품은요 즉각적으로 안 바뀌어요.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 믿었으면 모든 게 다 바꿔야지, 모든 게 다 하루아침에 다 해결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은 즉각적이지만, 중생은 즉각적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인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옛 모습이 있구나. 그럼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낙망하지 말고 자기가 자꾸 자기한테 돌 던지지 말아야 돼요. 자, 바른 예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에 대한 정체성 확인인데 뭡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보세요.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제 중세가 놓고 보니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와서 이렇게 권유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중생 얻은 백성에게 반드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예배를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비롯되는 겁니다. 보세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듣는 자리예요. 내가 말하고 떠드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세상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이라시. 예배는 보세요. 우리는 자꾸만 예배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자꾸만 우리가 동사적인 나의 활동으로 여겨요. 나의 움직임, 나의 활동, 나의 노력, 나의 땀 이렇게 봐요. 아니요, 예배는 행위가 아니고 예배는 바로 정체성이에요. 예배는 나의 동사적인 움직임의 집합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 정체성의 상징으로 예수님은 양을 예로 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곧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듣는 자예요. 만약 다른 음성을 듣거나 만약 따라가게 된다면요, 그는 어떻게 돼요? 그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자꾸만 내 활동, 내 움직임, 나한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예배는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자, 바른 예배 세 번째입니다. 바른 예배 세 번째는 그렇게 내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리예요. 예배는요. 14절 말씀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서원은 나의 가장 깊은 원함이잖아요. 그것까지도 뭐예요? 감사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른 예배는 정체성에 따른 새로운 상태예요. 상태. 감사는요, 보세요. 바른 예배는 정체성에 따른 새로운 상태예요. 우리가 생각까지 그렇게 분주한 막 그냥 동사적인 움직임이 아니에요. 좀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정체성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상태예요. 우리가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꽃이 활동을 합니까? 꽃이 막 움직여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 아니잖아요. 꽃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상태가 아름다운 거지, 꽃이 춤을 춘다거나 꽃이 막 나한테 날라온다거나 이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꽃은 그 피어있는 그 상태 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에서 뭐가 우러난다고? 새로운 나의 모습과 상태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우즈벡 사람이었을 때 나의 모습과 상태와 달리 내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내가 된 백성의 그런 모습과 상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상태는 뭐예요? 그 상태의 가장, 오늘 여기서 아삽이 얘기하는 것이 최고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우리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적인 감사를 우리가 잘 수 있어요. 교회 사역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자, 그건 감사의 종류를 하지만 그게 다 감사는 아니에요.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오히려 명사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나의 상태를 그대로 노출하는 거예요. 감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상태가 아주 험하고 더럽고 취하고 꼭 숨겨놓은 채 내 행동만 교회 와서 깨끗하게 하고 아주 사람들한테 웃어주고 막 그냥 사람들 앞에 집사다 장로다 이렇게 행세하고, 그거 아니에요.
바른 예배는요, 감사는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보세요. 자기의 상태가 어때요? 죄가 드러나요. 보면 죄를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죄를 감춰요? 하나님께 죄를 감춰갖고 그 죄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서 그대로 그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게 있으면 내가 그 찬양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게 있으면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삶에서 소출이 있다 그러면 그 소출도 그대로 그걸 솔직히 드러내는 거예요. 소출이 있는데 소출을 막 감춘다거나 소출에서 얼마를 빼놓는다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왜 감사해서 죽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잖아요. 감사는 있는 그대로를 드리는 게 감사해요. 그 왜요? 상태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감사한 거지 그 하나님 앞에 헌금 갖고 나온 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헌금 액수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헌금 행위를 보시는 분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새로운 정체성에서 우러나오는 이렇게 새로운 상태, 그게 감사입니다. 그 상태는 바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자 우리 그거 다 드러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 이웃과 불화한 게 생각나요. 그럼 불화한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불화한 거 그대로 안고 그냥 돌아가면 병돼요. 자, 이렇게 이런 모든 예배가 바로 감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 예배와 신약 예배의 차이예요. 구약 예배는 제사 중심이고 신약 예배는 뭐가 중심이라고요? 감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구약 예배는 동사가 중심이고요. 신약 예배는 뭡니까? 신약 예배는 이런 상태, 명사가 중심이에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하는 거와는 달라요. 예배는 내가 활동하고 예배에서 막 드리고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아니요. 구약의 예배는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잠시도 못 쉬어요. 내가 양을 갖고 와야죠. 양을 갖고 오면 그것을 확인받아야죠. 확인받은 거 내가 양을 잡아야죠. 잠시도 못 쉬어요. 그 예배가 모든 예배 제가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예배는 뭔가 신약의 예배는요. 나의 상태를 드리는 여러분 오셔서 무슨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내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노출한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것을 가서 뭐예요? 불평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비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저 2년 전에 오셔서 그때 설교하셨을 때 비교해서 모든 불안이 온다는 말씀하신 게 참 감동이 됐어요. 자 보세요. 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런 나는 이래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 상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신약의 예배는 바로 감사 예배입니다. 언제 어디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움직임은 여러분 움직임 교회에서 움직임이라고 하는 동사라는 속일 수가 있지만 내 상태는 못 속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속입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은 예배에서도 얼마나 속일 수가 있어요. 은혜 받지 않아도 은혜 받은 것처럼 막 연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상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태는 뭐예요? 나의 마음이고 나의 내면이잖아요. 우리의 움직임, 교회에서 겉으로 하는 행동은 뭐예요? 육신이고 외면이잖아요. 움직임의 예배에 치중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치중하면서 그것을 마치 예배의 정수인과 같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배가 뭔지 모르게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요. 예배는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사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그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런 많은 외면적인 예배 행위 하나님 질리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면에 감사의 삶이 빠진 외면에 정한 형식의 예배가 바로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이런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바른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해 주신 나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 딱 하나만 여기 아삽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는 삶이지 감사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은 예배 고 1시간 내에서만 형식을 갖추면 되지만 감사는 아니에요. 여기서 감사하는 분은요. 자기 일상 삶에서 감사하게 돼요. 감사는 바로 너의 일주일 삶을 다 드려라 이거예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본문 23절을 결론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을 아삽이 이제 대신 적었지만 보세요. 우리 같이 본문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